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 특별히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재물은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쫓아 사는 걸까요? 돈이 좋기도 하지만 돈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현재의 삶은 물론 미래의 안정과 심지어 생명까지 책임져 준다는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원리가 지배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과 제자들은 쌓는 것과 쌓는 장소가 다릅니다. 세상은 땅에 쌓아두지만 제자들은 하늘에 쌓습니다. 세상은 돈을 쌓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쌓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왜 재물을 모으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인 재물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재물과 하나님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함께 쌓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로서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제자는 섬김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32절은 염려에 대한 주제를 언급합니다. 왜 재물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바로 염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까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제자들과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과 먹을 것, 몸과 입을 것을 대조하시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수사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거늘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염려한다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가 더 커지고 걱정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염려한들 자신의 목숨을 단 몇 분, 몇 시간이라도 늘릴 수 없다고 하시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들풀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제자들을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눈이 나빠 온 마음이 어두운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지 집중하며 사는 자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알아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때마다 챙겨 주십니다. 그래서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먼저 기대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일을 가장 잘 사는 것이요, 내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평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평생 돈을 염려하며 살았던 제자들과 오늘도 돈 때문에 걱정한 우리에게 바른 재물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참 제자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늘에 쌓는 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돌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늘에 두며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며 염려하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